먼저 온가족 성경 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요단 동편을 분배한 이후 여호수아에게 차기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출애굽 1세대의 실수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강조하죠. 새로운 땅에서 펼쳐질 그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다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지막 교훈을 전하고 있죠.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오는 이 쉐마 이스라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어디든 어떤 문화를 접하든 심지어 어떤 위기를 만나든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죠.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껏 광야 2세대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될 겁니다. 떠도는 광야 생활의 불안정함과 척박함 대신에 머물고 정착하는 안정감과 풍요를 누리게 되겠죠. 농사와 유목과 그리고 무역 등 각종 산업의 발달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에 존재하던 이 새로운 문화는 척박한 광야 생활을 경험한 광야 2세대에게는 화려하고 세련된 문명으로 다가오게 될지도 모르죠. 모세는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얻게 될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위기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나아지고 삶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신앙적 도전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모세는 지적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모세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죠. 비록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1세대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도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자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이 바라보아야 할 그 유일한 절대적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또는 문화나 문명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지요.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갈 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장소를 강조하죠. 그래서 12지파로 형성된 이 이스라엘의 통일의 구심점이 바로 예배에 있음을, 신앙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면제년과 각종 절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일상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얼핏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법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이스라엘의 실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제년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의 기쁨을 가나안 땅에서도 잊지 말고 압제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이나 11조에 대한 내용도 다 여기 연장선이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출발한 이 가나안에서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그 눈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셈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의 이 정착 유무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외교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느냐, 성공이냐, 실패냐에 달려있는 셈인데요. 모세는 마치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그 내용과 같이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모세는 12지파에게 다시 가나안에 거주할 그 지침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셈인데요. 한편 6주차에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삶의 회한 등이 담겨져 있으니까 모세의 심정을 떠올려 보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음에도 본인은 정작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심정을 떠올려 봅시다. 모세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했을까요? 모세는 광야 2세대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여러 지침을 전합니다. 그 여러 가지 지침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나누어 봅시다.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